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지난 한 주간도 보호받고 산 것 감사하면 뜨겁게 아멘 합시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와 손잡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호적운동에 동참하는 절기가 됩시다. 아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 이하에는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이 마리아 복중에 있을 때 저 베들레헴이라고는 다윗 가문이기 때문에 다윗이 태어났던 본 고향에 호적하러 갔다가 예수님을 마침내 출생케 되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그때부터 모시고 사는 동안에 요셉과 마리아가 천사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목자들이 동원되기도 하고, 박사들이 동원되기도 하고, 황금과 유황과 몰력을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키워가는데 능한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한 역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지금부터 한 4, 5년 전에 아프리카 선교를 갔다 오다가 비행기 안에서 이 누가복음 2장을 읽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성령께서 마음에 탄식하시는 거예요. 성탄절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애인에게 선물을 준비하기도 하고, 아이들 선물을 준비하기도 하고, 부모에게, 이웃들에게, 친구에게 선물을 주는 성탄절로만 끝나는 것 때문에 성령이 슬퍼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옛날과 동일하게 이방 저방 다 여간마다 다 사람들, 돈 많은 사람 채우고, 뭐 예쁜 사람 채우고, 높은 사람 채우고, 예수님이 거할 처소가 없는 거예요. 말구유에 태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도 남편은 돈이 가득하고, 아내는 또 사치와 허영이 가득하고, 젊은이들은 또 애인 만나러 가고, 성탄절에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 오셨어요, 예수님 맞이하세요, 새벽송하던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은 다리 아파하고 쉬고 있고, 춥다고 쉬고 있고,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슬픈 성탄절, 하나님이 슬퍼하는 성탄절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아프리카에서 선교하고 돌아가지만 이 성탄절을 어떻게 지낼 것이냐 하는 사실을 강력하게 성령이 책망해 주셔서 비행기 안에서 울면서 회개도 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제 목회가 끝나는 그날까지 이 성탄절에는 호적운동하는, 영적 호적운동, 당신은 동사무소에 호적은 됐지만 하늘나라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육신이 고장나 다 흙에다 묻고 영혼이 떠날 텐데, 하늘나라에 호적이 되었는가, 하늘나라 호적에 내 이름이 올라갔는가 하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남편의 호적은 돼 있는가, 아내의 호적은 돼 있는가,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회개운동하고 호적운동하고 전도운동하는 성탄절로 지내야 그게 똑바른 목사고 똑바른 장로고 권사고, 그런 바람에 많은 교회는 날마다 달마다 부흥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성탄절에 엉뚱한 애인 만나러 가고 엉뚱한 선물꾼을 들고 다니게 되면 그것은 진정한 성탄절이 되지 못하니 그 교회는 날로 후퇴하고 약해질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또 이제 이 귀한 절기에 여러분 앞에 서면서 호적운동에 동참하는 절기로 지키자,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다시 앞뒷분 누가 오셨나 손잡고 축복합시다. 호적운동에 동참하는 절기로 지킵시다. 호적이 없으면 살아있어도 죽은 자와 같습니다. 죽은 자와 같아요. 우리 교회에 우리 김진순 권사님 구역에서 구역 식구로 자랐던 한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광권찰님이라고 있었는데 그 권찰님이 호적이 없는 거예요. 6.25 때 어린아이로 어머니 아버지 품에 안겨서 왔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전쟁통에. 그래가지고 남해선에 이끌어 다니다 보니까 누구 한 사람 그에게 호적할 기회를 안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30대가 되고 40대가 됐는데도 호적이 없으니까 배급도 타먹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마침 국가에서, 정부에서 또 구청에서 호적 빠진 사람 호적하라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데리고 가서 호적 올렸습니다. 그때부터 이분이 이제는 사람 노릇하는 거예요. 40살이 다 돼가지고 이제서 사람 노릇하는 거예요. 호적이 없으면은 이 땅에서도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동일해요. 누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저께 문자가 이제 뒤늦게 왔는데, 저 카나다에서
정성남 목사님의 그 딸이 동생 예완이는 먼저 시민권을 받았어요. 몇 개월 전에. 그런데 누나인 예진이가 시민권을 받는데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온 거예요. 왔는데 보니까 부모는 한 사람만 증인을 와라 그래가지고 정성남 목사님이 갔어요. 가가지고 딸 이제 시민권 받는 거 찍고 그러는 거예요. 시민권이 없으면요 캐나다에서 10년 살아도요 그 나라 혜택을 받지 못해요. 언제나 그냥 손님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의 권리를 포기하고 나는 캐나다 시민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서약을 하고 그리고 그 전에 다 테스트해요. 애국가를 부를 줄 아는가? 동해물과 백수하는 걸 우리나라 애국가고요. 캐나다 애국가를 불러보는 거예요. 불러봐 그거 못하면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국사 최소한도 대통령이면 누군가 그리고 이 나라 역사 같은 걸 대략적으로 다 이제 필기시험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합격을 하고 이 나라 말을 할 줄 아는가? 캐나다에 살고 싶으면서 그 나라 말을 하지 못하면 시민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년이 돼도 시민권을 못 따가지고 그냥 손님 있다가 쫓겨오는 사람도 많아요. 그뿐이 아니에요. 그동안에 10년, 20년 동안 살면서 반드시 세금을 철저히 냈는가 다 조사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합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합격해서 시민권을 받는다고 아주 서로 축하하고 뭐 또 뭐 아이들 또 뭐 또 축하한다고 그러고 다 이렇게 이제 이 핸드폰으로 보내고 이제 서로 인사하는 거예요. 저는 뭐 말씀을 준비하고 그래서 이제 다 오늘 주일 끝나고 이제 오늘 오후에 저녁 때 이제 한번 답장을 좀 보내고 그렇게 한국 사람으로서 캐나다 시민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람답게 거기 캐나다 시민답게 살아야 네가 한국에 많은 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캐나다인이 되었으니까 어느 나라에서 출생했는지 그걸 다 또 이제 우리나라 명예를 걸고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반드시 동사무소에 우리가 사는 곳에 호적을 합니다. 호적 안 하면 국민의 대우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국세 세금을 바로 바칠 줄 알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또 교육도 바로 받아서 시민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도 하고요. 이런 3대 4대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저도 여러분도 여기 지금 말씀 호적하러 가는 이 요셉과 마리아를 보면서 우리 깨닫는 몇 가지의 진리를 오늘 우리가 알려고 하는데요. 첫째, 호적운동은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본문에 나오는 이 호적은 로마 황제 옥타비아누스가 물론 여기 시자 황제 여기 아구스토라고 하는 말로 나왔는데 본래 역사학적으로는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이 황제였어요. 이 사람은 BC 27년에 태어나서 AD 14년까지 살면서 이제 일을 했던 사람인데요. 그가 내린 명령이에요. 육적 호적. 많은 로마 나라가 침략해서 얻은 땅들, 다른 나라 소국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 나라들이 전부 다 호적을 빠짐없이 올려라. 왜? 세금을 받기 위해서 로마 시민으로 살게 하려고 그렇게 강한 이제 행정적인 그런 제도로 내린 명령이죠. 빠지면은 뭐 사형까지도 할 수 있는 절대로 그 나라에 살 수 없는 그런 강력한 제재가 있었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는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더 중요한 영적 호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계시록 20장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요한 사도의 눈을 열어가지고 하나님이 보시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장차 우리가 들어갈 천국을 보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 지옥에 던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100년 정도 한 90년 정도 이 땅에 호적이 있으니까 대한민국에 삽니다. 그러다가 이제 육체의 생명의 한계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그 한계가 90에 끝나든 100에 끝나면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육신은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호적 끝나요. 그런데 여기서
성장한 영혼, 알맹이. 가을에 추수하면요 벼 껍질이 있지만 껍질은 두어무득에 내버리지만 알맹이는 가지고 가는 것처럼, 콩알맹이는 깍지는 버리지만 알맹이는 거두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영혼을 70년 만에 100년 만에 거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껍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껍질은 젊을 때 필요하지만요, 이것이 60 먹고 70 먹으면서 뭐요, 옆으로 부모도 알게 하고 스승을 고마워할 줄도 알고 친구 간에 신을 지키기도 하고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헌신도 할 줄 알고, 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가 그 앞에 가서 심판이 있다는 걸 알고, 그렇게 성숙한 자는요 하나님이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60 먹고 70 먹어도 하나님 하자를 모르는 거예요. 땅 두더지처럼 항상 동물처럼 먹음자고 탐스는 땅에 거면 찾는 거예요. 그러다가 돈 주니까 술 취하고 방탕하고 너 죽고 나 죽고 나 병들고 그러고 엉뚱하지다고 후손까지 불행스러운 사회와 국가를 만들고 가는 그 영혼은 천국에서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농사는 인간의 농사인데 육이 아니고 영혼이에요. 이 속사람 알맹이가 사람의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서 있는 그 목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서 있으면 목사가 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우리가 호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영적 호적을 말씀합니다. 하늘나라 호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책이라고 나왔는데 옛날에는 생명록이라고 번역한 적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생명책은 성경 말씀도 생명체라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 생명록은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교회는 하나님 천국의 동사무소 같아요. 이 교회에 여러분의 호적이 올라왔는데요, 호적 첫 번이 와서 등록합니다. 그것은 뱃속에 잉태한 것 같아요. 이제는 어떻게 돼야 돼요? 1년 동안 한 10달 넘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예수님이 구주가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시고, 성령을 기도할 때마다 부어주셔가지고 찬송할 때 말씀 들을 때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기름같이 생수같이 부어져가지고 말씀이 깨닫는 귀가 열리기도 하고. 아멘. 호적해냈다고 다 됩니까? 호적했는데요 눈이 열려야 돼요. 귀가 열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사람답게 사람이 성장해야 되잖아요. 교회에 와서요 등록하면요 어느 날 눈이 열립니다. 어머, 하나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귀가 열려요. 아멘. 목사님 소리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러면서 우리 속사람 영혼이 자라는 거예요. 영혼이 자라는 거예요. 밖에서는 육신이 자라왔지만 교회에서는 영혼이 자라는 거예요. 영과 혼이 자라게 되면요 위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아래로 부모 형제 이웃을 알게 되는 거고요, 민족과 세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는 성숙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성숙한 영혼이 가는 곳이에요. 지옥은 성숙하지 못한 자가 이제 심판받고 들어가는 곳이, 그걸 불못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불못에 다 던진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없는 사람. 그럼 교회의 생명책은 뭘까요? 생명의 책은요 세례받은 자의 명단이에요. 세례받은 자. 아멘. 세례받은 자. 물 세례받고 성령 세례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침내 충만해가지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전도꾼, 기도꾼, 예배꾼, 봉사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다시 옆 사람 손잡고 다짐합시다. 세례자 명단에 천국 동사무소 세례자 명단에 반드시 남편이 올라가고 아내가 올라가고 아들딸이 올라가고 증손 고손까지 올리고 갑시다. 아멘. 100살 더 넘으려고 그냥 보약만 먹고 살려고 하지 말고 100살쯤 먹으면 고손 나올 거 아니에요. 아멘이에요. 그 고손까지 전도해서 하나님께 등록시키고 천당응사 만나자, 그리고 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라고 장수를 주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만 동물처럼 연장할 게 아니라 속사람이 하나님이 생명을 더 주신 만큼 내 가정의 자녀들이 육신의 호적만 올리지 말고 고씨 박씨 호적만 올라가지 말고, 육신 죽으면 끝나니까 그 영혼이 천국 영생하는 천국 동사무소에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호적되도록. 아멘. 그 호적이 바로 생명록입니다. 생명록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는 거예요. 두 가지 호적이 있다. 여러분, 영적 호적을 꼭 성공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호적은 반드시
본적 고향 동사무소에 해야 한다고 말씀해요. 3절로 4절에 보니까 요셉은 다윗 왕의 후손인 거로 본적인 베들레헴으로 올라갑니다. 3절 같이 봉독합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요셉이 누구 후손이라는 거예요? 다윗왕, 성왕 다윗왕의 후손이므로 다윗이 베들레헴이 고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후손들도 그 고향에 가서 다 호적하려고 갑니다. 다윗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살지만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충청남도 당진군 우강면 쇠룰이 404번지가 제 고향입니다. 그 본적에는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어요. 404번지. 그래서 저는 항상 고향 노래 부르라면 두 가지 고향 노래 부릅니다. 육신의 고향 노래. 나의 살던 고향은 충남 당진군 우강면 쇠류리 404번지 북창교회 밑에서 몇 집 건너서 호박농굴 박농굴 그 집이래요. 그게 제가 살던 고향입니다. 이제 어디 가서 차 타고 가다가 노래 불러보세요. 저는 그거밖에 모르니까 그거 부릅니다. 그러면 어머나 목사님 고향에 충남 당진군 우강면 쇠류리 404번지. 우리 장로님들 아마 이거 모르면 간첩일 거야. 어디 가나 그거 부르니까 아주 목사님 고향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서 한번 고쳐서 만들어 보세요. 예, 뭐 충남 전남은 전남, 뭐 경남이면 경남이라고 이렇게 부르면 되잖아요. 뭐 호박농 고로 쓰면 뭐 참이농쿨이든지 하여튼 써가지고, 예, 저희는 초가집이 이렇게 쓰니까 호박농쿨이 다 박농쿨이 열린 그런 고향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 영혼의 고향이 있어요. 영혼의 고향. 영혼의 고향은요, 예, 하나님이 명령하신 호적 영혼의 고향에 대해서는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2절 한번 띄워보시겠습니까? 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니까 크게 읽어야 돼요. 자기 귀로 자기가 읽는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깨나요. 맨날 묵상하면 가만히 남이 하면 그러면 평생 자기 귀로 못 듣는 거예요. 그 책을 읽어도요, 영이, 바둑, 순이, 철수 이렇게 자기 귀로 듣게 읽은 사람이 성적 올라가요. 가만히 눈으로만. 이러면요 평생 이 사람은 암클이라고 그래요. 암클. 글이 있는데 암클이라고 그래요. 수클은 사람이, 남자는 애영지로 나가잖아요. 여자는 항상 집안에 있잖아요. 자기만 알고 써먹을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 사람 목소리 들어보면 저 사람은 쓰임 받겠다. 항상 어물쭈물한 이런 사람은요 일시켜야 헌일이에요. 분명하게 의사를 반영하고요, 내가 배운 걸 알고 귀로 들었으면 입으로 말할 수 있을 때, 입으로 말할 때,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도 이루고 축복도 이루고 은혜가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까지 하고도 우물쭈물하는 사람이 있으면 구제불능이에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또 그때는 요한이 봤지만 지금은 누가 봐야 돼요? 내가 봐야 된다니까. 자, 다시 봐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예수님 보좌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다 마지막 날은 죽은 자가 다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뭐 나이 뭐 10살 먹어간 사람도 있고 뭐 80 먹어간 사람도 있고 다 이렇죠. 다 부활시켜서 예, 책들 거기 보좌, 하나님 보좌 앞에, 예수님 보좌 앞에 재판자리 그 재판자리에 섰는데 뭐가 펴있고? 책들이 펴있고, 책이 한 권 두 권이 아니라 몇 가지가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여기서 책들이라고 하는 이 책에 대해서 신구약 성경을 다 총만해서 결론 짓다면 세 종류의 책이 펴져요. 첫째는 성경책이 펴져요. 책도요, 성경책도 한 권 같지만요 크게 나누면 구약, 신약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구약은요 땅에서 복을 받고,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면 천국까지 간다. 이게 신약이에요. 신약. 또 구약은 몇 권? 30권 39권. 신약은 27권. 주여, 어떤 분은 장로님이 입을 못 여는 거 보니까 그것도 모르는 장로님이 있는 것 같아요. 주여,
이거 내 눈에 이렇게 보이는 게 다행이지. 예수님 오셨을 때 너 구약이 39권 신약이 20권 모르냐? 합하면 몇 권? 66권. 주여 주여. 이 책들이 펴 있는 거예요. 이 책이 성경책이 펴 있는데 왜요? 그게 하늘나라 헌법이에요. 나의 더러운 신을 숨기지 말았는데도 성경 안 성겼냐? 그 헌법이 펴지는 거예요. 재판 자리 가면 그 나라 헌법책이 펴지는 것처럼 판사나 변호사가 다 그 법에 의해서 그 헌법에 의해서 판단하고 논리하는 것처럼 하늘나라 법은 성경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게 성경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믿고 살지 않았으면 죄로예요. 천당 못 가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 자리에서 합격자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생명록, 생명책. 아까 얘기했던 생명록 이름이요. 각 교회 천국 동사무소, 목사님은 동장, 장로님, 권사님, 부목사님 뭐 이런 다 동직원. 아멘. 동직원 같은 거예요. 교회마다 마을마다 천국 동사무소 교회예요. 그 세례대 명단이 딱 올라간 거예요. 죽정인가 알고 하는 거예요. 시민대로 살았는가? 너 지금 세례받았다는데 신월동교회 세례받은 신자인데 올라간 명단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너 그러면 국민의 의무인 최소한도 11조 했어? 못했는데요. 이 죽정인 거예요. 죽정인 거예요. 의무를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11조도 벌벌 떨 못하게 10에 9를 맞춰도 드려야 되는데 10에 하나만 드리고 9은 써라. 그럼 다음 때 또 주겠다. 그런데 왜 그걸 못하냐고. 천국만 가려고 하지 말고 시민답게 살라는 거예요. 예.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아멘. 전도도 하고 막 이러려고 하는 그런 시민다운 시민이 돼야 할 거 아니겠어요? 이거 못한 자는 회개라도 해야 되는데 회개할 기회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부흥회 때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연말 되면요 이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날인데 나는 주님을 영접했는가? 그리고 그분의 시민으로서 그분을 정말 충성을 섬겼는가? 그 나라가 올 때 육신의 나라를 위해서 세금을 내가면서 세금 안 내면 벌금 나오잖아요. 때를 따라 우리가 눈을 열어 깨닫고 보면요 11조 못한 것이 다 약방으로 빠지고요 다 병원으로 빼주고요 아들 딸 이 노름방으로 빠지고 다 그때 회개해 보세요. 돌아보세요. 11조 못한 물질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도요 우리에게 징계를 주십니다. 깨달으라고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민이 됐으면요 그 시민 되니까 그것도 깨닫지요. 세례받지 못하면 그것도 몰라요. 자꾸 성경 말씀 듣고 깨달아야 알지요. 난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고요 온전한 하나님 시간의 11조의 기도 찬송 열심히 해서 넘치는 구원자가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득바득 목걸이 하지 말고 재밌게 능력 있게 넘치는 구원자가 되어야 돼요. 예, 생명록에 기록된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행위록이 있습니다. 행위록. 저희 그 말씀 아까 띈 거 없어지면 안 되는데 자 계속 읽어보겠어요. 예,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건 뭐요? 생명책이라.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이 자기 무엇을 따라?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이게 행위록이라는 거예요. 행위록.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할 줄 몰랐다. 아니 금년에 지금 연말 되는데 예수님 오시는데 나는 만났지만 내 아들 딸 남편 아내가 아직도 예수님 몰라요. 그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주님 만나러 가자고 데리고 오고 어떻게든 전도하려고 힘써야 되는데 그런 행동을 않는 거예요. 성탄절에 맨 떡을 주나 안 주나 아직도 이렇게 권사 장로 목사가 돼가지고 이게 시험 들고 있고요. 주여 우리 교인 아니고 다른 교인이 그렇다는 거지. 아버지여 학년만 올라간 거예요. 옛날처럼 그냥 학교 올라가다가 어떻게 해요? 3학년 4학년 올라가는데 점수 안 나면 낙제가 되잖아요. 나는 여러분이 국민학교 때 낙제했을지라도 신앙에는 합격자가 되길 제보로 축원해요. 그날에 가서요 후회하면 안 돼요. 행위록이 있어요. 행위록이 있어요. 여전도회 남전도회 제가요 참 역사관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지금 어디가 지금 교육과까지 줬는데 어딘가 우리나라 우리 교회 역사관이 있어야 되겠다. 우리 이번에 감사받으러 오신 분이 그래요. 저보고서 목사님
이렇게 감사받아 가지고 책을 1년 동안 다 해서 여전도회 남전도회 다 해러 가지고 하는데 이거 1년 끝나고 나면 어떻게든 이 책을 어떻게 내버리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영수영철 뭐 하는 거예요? 3년 이상을 두게 돼 있어요. 왜? 법적인 문제가 올 때 영수형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 앞에 가면요 행위록이 있어요. 행위록이 있어요. 각 교회에서 올라간 행위록이 있다고. 가령 10년 20년 후에 우리가 다 이게 역사책을 다 만들어 놓은 거 어떻게 해요? 나중에 어떻게 해요? 손주들이 아들 딸들이 여전도회 남전도회 와가지고 어머나 우리 할머니가 여전도회 회장도 했네. 그때 뭐 했을까? 그리고 그다음 보니까 뭐 전도운동도 했다. 무슨 뭐 또 건축할 때 교육관 지을 때 남전도 해가지고 막 봉사도 했다. 이런 거 막. 예, 여러분 제가 항상 이렇게 주보에다가 우리가 우리 교회만큼 모이는 교회가요 주보에 여러분이 50원, 100원, 1000원, 2만원 헌금한 거 명단 나오는 거 없어요. 복잡하고 싫다고 말이야. 귀찮다고 안 해요. 근데 우리는 정확하게 왜 그래요? 나는 성경 보니까요 하나님도 기록하고 있더라니까. 동사무소에서 이 기록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귀찮아할지 모르지만요 증거예요. 주보 나올 때만 증거예요. 난 여러분이 11조 명단에 꼭 기록되길 주님으로 축원해요. 선교헌금에도 기록되길 바랍니다. 1년이 지나가는데요 꽃꽂이 헌금 좀 한 번쯤은 해보세요. 우리가 여름에 다 화단 갖고 가는 거 다 여러분이 바쳐진 예물을 가져요. 이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육관까지 있어가지고 교육관에도 가면요 다 거기 꽃꽂이 같은 게 다 이렇게 다 그렇게 해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매주마다 10가정 20가정 나오게 되면요 다 이렇게 우리가 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위록이 반드시 한나라에 기록되는 거예요. 이번에 어저께 이제 지난 주간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박 4일 동안에 정한진 목사와 고순희 사무가 선교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최초로 해외 선교로 정했던 대만, 거기를 우리가 한 20년 넘은 갔는가 하여튼 갔어요. 이제 그 정한진 목사님도 이제 건강이 아무래도 뭐 이제 약해져 가니까 이 선교 갔다 온 분들은 10년 20년 선교한 분들은 전부 다 한 10년 단명합니다. 자기 생명 다 못 살아요. 이런 문화권이 다른 곳에 가서요 기후가 맞지 않은 곳에 가서요 이렇게 여러분 본국에 사는 거 축복이에요. 한 10년 이상 축복입니다. 근데 선교사들은 거의 20년 넘게 되면 고장이 납니다. 그 목숨을 마포에 있는 저 가면 선교사 묘지 있잖아요. 3년 만에 돌아가시고 5년 만에 돌아가시고 10년 전 그 문화 좋은 미국 같은 영국 같은 좋은 나라에서요 더운 물 찬물 다 나오는 거 다 두고요 우리나라 와서요 홍역하다 애들이 죽고요. 근데 병원도 못 가고요.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걸 갈 때면 난 눈물이 나와요. 이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가요 못 먹고 못 입고 수고했기 때문에 오늘 세금 낸 거 가지고 저 아스팔트 깔리고 지금 자동차 몰고 가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노인들을 우대하라고 노인들을 존경하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갑자기 젊은 사람은 왔는가? 아멘 하세요. 노인들이 있기에 원로가 있기에 반드시 젊은이가 살 수 있는 현장이 있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백발 앞에 일어서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존경을 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감사해요. 우리 교회는 대표에서 이제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파송한 선교사가 20대 가가지고 무슨 그때 또 무슨 중국어를 말을 할 줄 압니까? 뭐 합니까? 말도 배우면서 그냥 우리가 또 후원비를 또 선교비를 또 넉넉히 보내지도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밥만 먹으면 공장 가서 일하고 막 그러면서 분팔이 해가지고 선교하면서 잘한 거예요. 근데 얼마나 이제 결실이 됐는가 그거는 모르죠. 그동안 어떻게 됐는가 했던 간에. 근데 저희가 선교길을 이렇게 가서 이제 순례길을 다니면서 하면서 수요일을 맞이했어요. 수요일 날 기왕이면은 우리가 이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우리끼리 했지만은 이제 수요일 날은 우리 기왕이면 교회 가서 예배드리자. 정 목사님이 그 16년 동안 대만에 있었는데 그런데 8년 동안을 섬긴 교회가 송산교회가 있어요. 그 송산교회 그러면 그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자. 기왕이면 또 수요일 날인데 또 수요일 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들이 있어요. 선교지에는. 그래가지고 그럼 전화 좀 넣어가지고 수요일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은 그 교회 가겠다. 전화를 통해서 좀 연결하고 통했어요. 한참 해가지고 그랬더니 거기서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럼 진짜 온다고 연락했으면
우리가 맞을 준비하는데 예배는 드리지만 어떻게 그냥 와서 예배 시간 다 되니까 연락 안 오냐고 그러면서 막 어디 교회 앞에 무슨 음식점 알지 않냐 정 목사님 거기서 만나자 갔어요. 다시 만났더니 이분들이 와가지고 막 또 식사를 막 준비했기 때문에 또 뭐 우리나라는 상다리가 부러지게 찬다고 하잖아요. 하여튼 3분의 1도 못 먹고 다 나갔어요. 분들이 막 그냥 서로 사가지고요 넘치게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여튼 뭐 돌려가면서 뭐 돌리는 상이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이제 먹다가 이제 뭐 남겨가고. 자, 그런데 목사님 준비하셨던 간에 무작정 오셨으니까 설교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설교하기로 하고 정 목사님 또 통역하기로 하고 이제 3일 예배 갑자기 가가지고 이제 설교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대화하는 중에 감사한 건요, 우리가 뭐 그냥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그냥 들락날락 하다가 오는 것 같지만요, 그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 성산교회에 벌써 우리 교회에서 와서 설교도 했던 담임 목사님이 이제는 70이 넘어가지고 은퇴하는 거예요. 내년에 은퇴라는데 후임자를 세웠습니까? 그랬더니 후임자가 이분이라고 그러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은 정한진 목사님이 그때 선교사가 청년으로 갔지만 불과 몇 살 차이에 청년을 전도하고 이끌어내서 뭐 그냥 또 주일날 오게 하고 막 그분이 자라가지고 신학생이 돼가지고 이 교회 본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옷장과일라 장장과일라고 안 했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한국말도 못 알아듣는 분이 이게 우리는 간접적으로 선교원금을 보낸 것뿐이지만은 그 결과가요, 물론 다른 사람들 다 있겠지만 또 다른 교회에서 봉사한 건 다 있겠지만 그 한 교회를 딱 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되다는 거 너무 감사해가지고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그러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될 분이 그러는 거예요. 부목사님이 정 목사님이 그때 자기에게 가르쳐준 한국말이 있다면 5가지. 그래서 뭐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그래서 5가지 죽을 거기서 외우는 거예요. 정 목사님이 가르치는 걸 내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한국에 가면은 7월 동교에 들릴 겁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감동되는지.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한 이 선교지지만 이렇게 싹이 나가지고 씨를 뿌렸더니 싹이 나가지고 너무 감격해가지고 이제는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해야 할 텐데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예배당에 제가 먼저 올라가서 이제 기도하는데 누가 아주 피아노를 간결하게 묵도로 기도하는 묵상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은혜되게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이제 응답을 받고서 눈을 떠보니까 한 자매가 치면서 저를 보면서 치다가 제가 눈을 뜨니까요, 어떠세요? 이렇게 묻는 것 같은 표정으로 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더풀, 좀 잘했다고 내가 두 손을 들고 딱 원더했어요. 그랬더니 좋아하는데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그 정한진 목사님이 아프다고 하면은, 왜냐면 전응하러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데리고 와서 늘 목사님, 그때 천 목사님이라는 분이 담임 목사님인데 이 양반이 신학교 교수야. 그래서 신학교 교수도 말씀 지성은 상당히 발전했는데 영성이 좀 약하셔. 그래가지고 이분은 항상 우리 중국 목사님들은요 영역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한국 목사님이 기도해야 병이 나요. 이래. 자기가 그래 솔직하게. 그래가지고 제가 갈 때는요 언제든지 환자가 오면요 한국에 능력 있는 목사님 왔으니까 안수할 사람 다 나와서 가지고 안수받는 거예요. 자기는 구경만 해 이렇게. 자기는 능력이 없대. 내가 봐도 그런 것 같아. 이게 말씀은 있는데 이 신학자들은 이게 영역을 사용하지 않아요. 힘도요 자꾸 써야 나는 겁니다. 여러분 팔심도 자꾸 팔을 써야 힘이 더하지. 그러면 안수기도도 자꾸 해버릇해야 영역이 따르지. 이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요 신방 가잖아요. 그런데요 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은 누가 감기 들려가지고 몸살에 유행병 들렸다고 그래가지고 기도 좀 해주시고 신방해 달라고 하면요 정 목사님 당신이 가. 나는 면역성이 약해서 안 돼 이러고 안 간다는 거예요. 주여. 그분이 그렇다니까. 내가 알아. 이 신학자들이 그래서 다수 목회를 못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신학교 총장이라고 목회 맡기면 잘할 것 같지만 안 그래요. 그건 지성으로 은혜죠.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나 능력의 은사 이런 것들은 이게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성령 충만 구하고 지혜도 달라고 기도하고요, 신원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정 목사님이 가서 이제 기도하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그 교회에 반주자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전응아로 태어났던 이 아이가 반주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보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린 씨를 뿌리다 담임 목사가 아니고 그냥 간접적인 선교사로 협력해서도 하나님이 이런 결과를 주신 거예요. 이게 참, 그러니까 선교가 있을 땐 모르는 거인데 나중에 지나고 나면은 그게 싹이 난 거예요. 이게 목사님이 되기도 하고, 그때 그 전응아가 자라서 이제는 피아노를 치고요, 너무 고마워가지고요. 제가 집회가 끝나고 수요일 저녁에 비가 또 주룩주룩 오는데요. 그런데 우산도 없기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숙소까지 한 30분 걸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두 여집사님이 숙소까지 따로, 나는 그분이 그 숙소 근처에 집이 있는 줄 알았어요. 우산을 받아 들고선 같이 가자고 그래서 숙소까지 왔어요. 왔다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처니까 근처면 숙소 들어가서 말씀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아니 저희 우리 교회 옆이어서 또 30분 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갈 길을 못 들어오셨어요. 그랬더니 자기들이 지금 이렇게 목사님들과 헤어지면 언제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따라왔다고 그래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그 두 분 여집사님들을 껴안았어요. 비는 주룩적으로 오는 사람들이 지나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이 여정들을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젊은 선교사들이 철없이 와서 한 것 같지만 그들이 왔다 간 흔적에 싹이 되고 성김이 되고 그 고마움이 돼가지고 자기들이 그동안 받았던 은혜가 감사해서, 그래서 그 표한 100원, 만원, 2만원 음식사주는 쉽겠지만 30분 이상 비가 주룩주룩 오는데 과연 이렇게 우산 받아들이려고 어서간 빵까지 얻을 수 있을까?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기도 좀 길게 하고 싶은데 알아들어야 해먹지. 주여, 짱짱과이라만 할 수 없고 막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어쨌든 간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쎄쎄밖에 없어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쎄쎄 그래서요. 쎄쎄 하다가 그냥 보냈어요. 그러고선 숙소에 와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저분들이 왜 따라왔을까? 과연 나는 선교사님들이 왔다가 우리 교회에서 30분 동안 비가 오는 날 우산을 들고 같이 갈 수 있을까? 자동차가 있으면야 끌고 갈지만 그것도 못하는 우리가 참 이렇게 나는 대우했는가? 막 그러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게 우리 교회가 선교사들을 통해서 심은 사랑을 저들이 거두고 먹고 마시며 자라서 이제 고마움을 표하는 신앙 고백이구나. 입술로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가 아니라 생활로 고백하는 은혜 받은 고백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가슴 뜨거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외국에서 선교사가 온다든지 세국에서 선교하다가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이 요셉의 시대처럼 요셉의 은혜를 까먹지 말고 요셉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되는 것처럼 그들을 위해서 고마워하고 잘 대우할 줄 아는 성도가 돼야 우리 교회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행위로 다 계산하고 끝나고 마지막 우리 한국에 오는 비행기를 타려고 이제 목요일 날 이렇게 늦게 비행장에서 계산을 했어요. 그랬는데 비행기가 뭐 다 먹는 거 여간비 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100만 원 든다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이 여행사에서 한 100만 원 거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100만 원씩을 걷었어요. 걷어가 7명 가는데 걷었는데, 그런데 이제 뭐 여행사에다 한 게 아니라 이제 고순이 사모하고 또 정한이 목사가 이제 여기서부터 전부 다 이렇게 컴퓨터를 하고 나와가지고 했으니까 이게 다른 경비, 여행사로 나갈 경비는 다 제외된 거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게 한 200만 원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70만 원 정도 소비하고 30만 원 정도가 남은 거죠. 3, 7, 21, 7명이니까. 그랬더니 이 남은 거 어떻게 이제 각자 돌려주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또 우리 다른 가운데 목사님 우리가 이거 어차피 여행사로 가면 100만 원 다 들었을 건데 남은 건 우리가 근데 이게 이 헌금을 이거 돈을 우리가 건축헌금으로 드립시다. 아멘도 안 나오네. 그래가지고 이러면 그럽시다. 그래가지고 오늘 건축헌금을 올렸어요. 기분 나쁜 사람만 있는 것 같아. 아멘 좀 해요. 박수 좀 주시기 바래요.
자, 우리가 이 땅에 살다 가면 다 먹고 입고 마시고 아를 따라 두는 거 다 하고 써도 부족한 게 물질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는 전략하고 줄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쓸 줄 아는, 이것이 바로 성도의 행적이고 성도의 손길이고 믿는 성도들의 진정한 행위록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요. 이거 어전에게 철학기도 때 이제 올렸는데요. 오늘 이제 회계부에서 이제 등록하겠죠. 예, 감사해요. 우리가 무엇든지 마시든지 시집갈 장가든 뭐하든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를 구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뚝 200만을 떼가지고 이제 바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남았는데 남게 한 것도 우리 가운데 아픈 사람이 생기고 사고가 생기면 거기 들어가게 되고 그러죠. 또 뭐 어차피 여행사에 맡겼으면 그 돈 다 들어가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서 건축원공합시다. 여러분이 이 한 해 하나님의 헌신한 행위록이 아름다운 결실이 많이 있길 제목으로 축원하고요. 그동안 해야 할 거 못한 거 있으면 각 기관마다 감사만 받을 게 아니라 해야 할 거 못한 거 있으면 열심히 하시기도 하시고 부족하면은 우리가 물질을 걷어서라도 채우기도 하시고 부족합니다 하고 가만히 있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자, 온전한 그러한 행위록이 이 한 해도 맞춰지길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또 셋째로 이 호적은요, 요셉처럼 세 가족을 동반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 가족을 동반해요.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뭐했더라? 잉태했더라. 자, 여기 요셉은요 약혼자 마리아를 데리고 호적하러 갔다는 거예요. 약혼자입니다. 아직 결혼 안 했어요. 결혼 안 했으니까 식구 아닌데요. 왜 데리고 갔을까요? 지금 약혼자 마리아가요 아기 예수님을 가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동네 사람이 알면은요 음란한 여자라고요, 무슨 썸씽이 있다고요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결혼 날짜가 여기 남아 있는데요 미리 약혼한 여자를 데려온 거예요. 왜요? 내가 이 여인에게 이 뱃속에 있는 아이의 아버지다 그렇게 인정을 받아야 한 거예요.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리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일찌감치 그를 데리고 가서 나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하기 전에 호적부터 올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또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나중에 아는 분한테 다시 물어보시기 바래요. 시간 없으니까. 예, 여러분 이번 기회요, 이번 성탄절에요 뭘 해야 돼요? 약혼한 여자 데리고 오시길 제목으로 축원해요. 또 재혼하라는 게 아니에요. 한 번 간 사람 만족하시고요. 예, 아들, 딸이, 손자가 약혼했으면 너 데리고 와. 야, 오늘 성탄절에 교회 와라, 교회 와라. 아멘. 예, 예, 남편도 약혼한 사람 데려오세요. 예, 이래서 하늘나라 동사무소 교회에 등록하는 자가 되길 제목으로 축원해요. 또 마리아는 복중에 잉태한 예수님을 안고 배가 불러 만삭에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가을 되면서 1년 동안에 몇 번 사람 적어 올렸어요. 여기 지금 뭐 전도한 사람들의 전도 카드가요 여기 지금 여기 있잖아요. 이게 다 이거 몇백 명이 지금 누구누구 전도하겠다고 써올린 겁니다. 써올린 거예요. 이게 잉태한 거예요. 잉태한 거예요. 아무개를 전도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잉태한 거예요. 이번에 성탄절에 싹이 나게 하옵소서. 싹이 나게 하옵소서. 제가 좀 억울한 게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다 목회하고 부흥회하고 선교하고 이런 걸 하는데 다수 놓고 하는데 개인 전도는 우리 이상수 사모가 하거든요. 근데 이제 내게서 돈이 나가기도 하고 하면서 같이 협력했는데 전도할 때는 같이 협력했는데 이 사람이 올릴 때는 자기가 자기 이름만 올려. 아유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원로가 돼가지고 이제 부흥회도 들러가고 선교도 들러가게 되는데 개인 전도라도 할 텐데 저 사람이 자기 이름만 올려. 그래가지고 은근히 속상해가지고 그래서 아니 어떻게 선교비는 같이 나가는데 당신은 뭐 그냥 기도도요 지금 다음 주에 나온다는데 자매인데 여보 기도 좀 해줘. 그래서 전화를 아주 자주 바꿔줘. 그래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아무개 자매님이 지금 다음 주에 나오려고 합니다. 나올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시고 기도는 나한테 다 시켜놓고 이름은 자기 혼자 올리는 거예요. 내가 다음 주에 같이 올리자. 지난주에 그래서 한 명 같이 이름이 이제 올라갔죠. 이번에 이제 주보에 나왔나 모르겠네. 주요. 내 다음부터 이제 꼭 같이 올릴 거야. 11조도요 남편 이름하고 올려 부부가 같이 했잖아요. 그 부부 같이 올려야 되는 거예요. 감사한금 같이 올려야 돼요. 이거는 다 했어요. 우리 사람한테 같이 내 이름 올라갔는데 나는 그렇게 다 해주는데 전도는 자기 이름만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행위력이 있다는데 전도했던 행위력이 있다는데 너 그 목사는 100명 1000명에게 설교해놓고 왜 개인 전도 못했냐? 이름은 주여.
이래가지고 이제 이번 오늘 또 몇 명 나온다고 했는데 나왔나 모르겠네. 다 우리는 막 서로 부부가 돼가지고 협력해가지고 우리 장로님들 저기 선교비 좀 부인에게 주세요. 아멘이요. 전도해가지고 뭐 같이 올리고 막 그러세요. 예, 하여튼 막 복중에 아기를 막 안고 하나님 나 전도 못하니까 내가 2명만 아기 낳으려고 하는데 3명 낳아서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1명 주세요 가지고 막 3남매 낳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해요.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잖아요. 사라가 90세에. 여기 지금 70세 된 할머니 권사님 또 낳을 수 있어요. 기도하면요. 하나님 주시면 낳죠. 전도 못하면 뭐 낳아서라도 아멘. 손자 아들 딸 일찍 결혼시켜가지고 빨리 낳게 해서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내가 등록하는 나 때문에 구원받은 자가 있게 도와주세요. 이 기도하시길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예. 또 네 번째, 인생은 누구나 이 생에 머무는 동안에 거듭 2번 나야 합니다. 2번 나야 한다고 그래요. 6절 말씀 보니까 6절 한번 보실까요? 6절 본문 6절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살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여러분 육적 호적은요 이 땅에 태어난 걸 말한 겁니다. 그런데요 영적 호적 천국 이 영혼은요 이 땅에 있을 데가 없어요. 이 땅에 있지 못합니다. 100년 넘으면 다 떠나야 돼요. 영혼은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영혼을 떠나면 갈 곳을 호적을 해놔야 돼요. 천국에 호적하시길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예, 호적해야 돼요.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 보면요 유명한 거듭나야 한다. 2번 나야 한다. 육신 낳는 게 첫 번 낳는 거고 영혼 낳는 거 하나님 자녀로 낳는 거 태어나는 거 이게 2번 낳는 거라고 말씀해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뭐하지 않으면 예 김신의 가정으로 첫 번 난 게 첫 번 난 거예요. 나는 고신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거듭나야 돼요. 영혼의 호적을 해야 돼요. 그 하나님 나라에 거듭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들어가는 곳하고 볼 수도 없느니라 그러게 말이에요.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2번째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물 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아야 천국이 보이고 아멘 믿어지고 아멘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해요. 또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아주 귀한 말씀 우리가 늘 귀에 젖게 읽는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눈이 컴컴해지고 두 다리가 흔들흔들 기둥이 흔들리고 유리창이 깨지고 안 보이고요. 자 이렇게 우리 육신의 장막이 흔들거리고 무너질 날이 가까워지면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묘자리는 준비하는데 영혼 떠날 걸 준비하지 못한 사람 많아요. 자 그다음 말씀 내 아버지 집에 그게 천국이에요. 내가 영혼이 거할 곳 천국 거기 거할 곳이 많이 있다. 그렇지 않았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천국이 없다면 어쩔 뻔했어요. 천국이 없다면 우리 영혼까지 무덤에 묻을 거예요? 구마리장천에 귀신 대가에 떠다닐 거예요? 아니요. 천국이 있게 했으니 하나님 감사하면 아멘 합시다. 천국 갈 거 준비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자 그러면서 또 4절 가서 너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뭐하게 하리라. 뭐하게 하리라. 더 크게 하라는 거예요. 뭐하리라. 더 크게 뭐하게 하리라. 있게란 말을 좀 크게 하라 소리요. 하나님 들으셔 지금. 뭐하게 하리라. 있게 하리라. 있게 하리라. 이거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나 있을 곳 있다. 얘들아 천천히 와라. 너 목사 되고 와야 돼. 너 장로 하다 와야 돼. 너 권사해야 돼. 너 주일 잘 지켜. 그리고 갈 때 나 천국 간다. 아멘. 이 믿음을 확실히 가지고 가시길 제목으로 축원해요. 예수님이 곁에 태어나서 계신 거예요.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신 거예요. 내 믿음이 확실히 이렇게 되면요 요셉처럼 이렇게 호적하러 갔다가 예수님을 모시게 되고 어떻게 해요? 어떤 복을 받고 삽니까? 예수님이 그 가정에 태어나니까요 10절에 보여 천사가 동원됐어요. 10절 같이 읽어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라. 천사는요 하늘 천자 불을 쌓자 하나님 우리 일꾼인데요, 보이지 않지만요 우리를 보호합니다. 야곱의 가는 길을 보호하시고, 요셉이 일생 동안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할 때 천사가 동행했습니다. 할렐루야. 육교가 무너지고 기차가 엎어지고 비행기가 떨어질 때 여러분이 안 떨어지는 비행기나 안 무너지는 백화점을 굴러다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준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고요. 앞으로도 지켜주는 축복이 있길 점으로 왜? 우리 안에 예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도를 위하고 기도를 위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 위해서 소원을 갖는 자는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성령은 천사는 같이 할 줄로 믿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예수님 모신 가정에 목자들이 동원됐어요. 목자 오라고 초청한 게 아닌데요, 목자들이 왔어요. 15절 같이 읽어요.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봐 빨리 오자.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동력자가 남편이 동원되고 아내가, 여러분 유명해서 결혼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짝지은 줄로 믿습니다. 아내 없고 남편은 얼마나 많은데요. 주신 거 감사하면 아멘 하시기 바래요. 아들 딸 주세요. 손자들 주세요. 우리가 떠날 때 이롭지 않도록 다 이거 병원을 주세요. 아스팔트를 주시고 이 나라 가요. 예, 불교, 유교, 미신, 종교, 샤머니즘 수없이 반만년 지났지만요 이 나라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교회가 동사무소가 천국도사 점점 마을마다 미주고, 군대에 군목이 들어가고요, 예비교회 향목이 들어가고, 회사에 사목이 들어가고, 학교에 교목이 들어가고, 자 이렇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축복하시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점점 많아져 가지고 세계 선진국이 된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모신 사람이 많아지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복을 더할 줄로 믿습니다. 또 마태복음 2장 9절에 보니까요 박사들이 동원됐다고 그래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두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있는지라. 박사들, 동방 박사들이 인격적인 지혜와 지식이 더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세계에서요 지식이 제일 문명국이었다. 제일 꼴찌 나라 우리나라가. 우리 형수님이 시집 왔을 때요 저 초등학교 다니는데요 우리 형수님들이 저한테 글을 배웠어요. 왜냐면 시집을 일찍 오셔가지고 근데 학교도 못 가고 해방돼가지고 가난할 때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부뚜막에서 불막대에 연필도 없어가지고 불막대에 수병 가가지고 바닥에다가 가짜다 기억하면 각하고 따라하세요. 가짜다 기억하면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래가지고 대충 알았는데 또 예배당 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찬송가 성경 매일 보니까 이젠 달달달 읽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문맹 퇴치 운동이요 교회에서 99% 했어요. 다 교회에서 했습니다. 자 이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지금은요 저 미국의 지난번 대통령이 누구예요? 좀 이렇게 흑색한 사람. 이 양반이 뭐라고 했어요? 한국 코리아 자기 나라에 보니까 많은 나라에서 합중국 왔는데 한국 사람이 교육의 세계 1위인 거예요. 어디 가나 1등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메리카 미국이 우리가 공부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거 이것은 코리아 사람을 본받아야 된다. 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문맹이 적은 나라 그게 어느 나라예요? 대한민국이에요. 세계 제1위입니다. 1위. 미국 사람도 문맹인이 있어요. 호주도 문맹인이 있습니다. 땅이 넓다 보니까. 글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다 아는 거예요. 그나마 모르던 할머니가 성경 보다가 터진 거예요. 이래가지고요. 할렐루야. 박사가 동원된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뭘 가지고 와요?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니까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냥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경제의 복도 이 땅에 주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래요. 구워 먹던 나라가 구워주어 산 나라가 된 거,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까지 살도록 그 나라 가서도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소원 가진 자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저녁마다 기도할 때 아멘
아들, 딸, 손자, 손녀 저들을 다 천국 시민까지 되게 하려고, 영생을 살게 하려고 하는 열정을 가질 때 하나님이 그 땅을 밤에 주무시지 않고 지켜주시고, 그 백성을 위해서 밤을 낮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지구를 돌려주시고, 오늘 또 역사에서 여기까지 온 거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박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12월과 1월 다가오는 일 동안에 전도꾼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손을 꽉 잡으세요. 하나님, 12월이 이제는 지나가는데요, 성탄절과 이 연말 연시에는요 반드시 전도붐이 갑자기 일어납니다. 하나가 다 갑니다. 예수 믿읍시다. 이렇게 온다고 다 못하는데 이번 성탄절에 옵시다, 첫 주일에 갑시다 할 때 성령이 동원할 줄로 믿습니다. 감동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교사, 성가대 하나님 능력 주셔서 최소한도 한 명 전도하게 하옵소서. 최소한도 한 명 호적하게 하옵소서. 천국 호적에 올리게 하옵소서. 우리 가족들 다 동사무소는 육적인 호적이지만 영적인 호적 하나님 교회에 올리게 하옵소서.